할렐루야.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번 같이 할까요? 기근이 기회입니다. 고난이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에게 한 말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었음을 보았습니다.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믿기는 믿었지만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제자들 직접 두 눈으로 보여주셨고 직접 확인하게 하셨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두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봐야 믿을 수 있겠노라고 말하는 도마까지, 그들이 더디 믿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일러주신 말씀들을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 그 어떤 것 하나 예수님이 임의대로 당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그 일을 다 행하셨다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7장, 19장, 20장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으니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었으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허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에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은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이나 한 구절을 취해서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 선지서와 같은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징계와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뭘 넣고 빼는 식으로 어떤 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올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은 쏙 빼버리고 저 뒤로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아 두셨는데, 자기 입맛대로 넣었다 뺐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같이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우리가 읽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 미련한 5 처녀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광야에서 멸망한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던 일도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원망과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은 어린 양 되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한 이들 역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어린 양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죄악을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하게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같이 할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회복한 그 시온에 머물러 그 안에 생존해 있는 그 이름을, 그들 중에 그 이름 농명된 그들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죽음 당한 어린 양 앞에 세세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장면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9절, 5장 12절, 7장 12절의 말씀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은 그 어린 양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창세전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한 그들만,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그들만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주의 강림하심이 약속했다고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시겠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여전히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주님의 강림이 언제 되시겠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할까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지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이, 형제들의 이름이 농명돼야 그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과 같이 이 몸은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와 같이 다시 부활하는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망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께서 명하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와 하나 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며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와 또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드려지는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매 주님 흠양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누르고 넘쳐 복된 삶을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육으로 돌아가나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더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